오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말씀과 주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이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이 긍휼이란 단어를 이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이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이 긍휼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긍휼의 대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를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그 불쌍한 자를 향해서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성경에서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긍휼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두 가지로 크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라히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모가 형제에게 혹은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이 애틋한 가족 간의 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보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한 마음이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모나 형제 사이에 그런 애틋한 정을 나누는 심정으로 행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또 긍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중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나타낼 때 주로 이용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호세아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긍휼의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교육보서를 향한 기도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바로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라하밈과 헤세드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이 다음 세대들을 그냥 하나의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식들처럼, 우리 형제들처럼, 우리 동생들처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자녀들을 돌봐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손을 떠나서 방황하기도 하며 또 그들은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긍휼로 맞아주는 것입니다. 긍휼로 다음 세대를 보듬어 주어서 다음 세대들이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향해 쓰신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이 마음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관영했던 땅이었습니다. 갈수록 이 우상 숭배는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름하고 그 성전에다 놓아놓고 하나님이라 그들을 가르치며 그것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섬겼던 민족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죄악이 간영한 북이스라엘 향해 오늘 호세아서 1장 말씀에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며 내가 너를 흩을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선포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과 맞습니다.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라는 뜻을 이 호세아 세 자녀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고,
로르하마는 하나님이 긍휼을 입지 못한다. 로아미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에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향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점은 이 호세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심판하시면서 너희는 긍휼하심을 잊지 못한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를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장을 넘겨서 오늘 호세아 2장에 가면 당신의 말씀을 완전히 180도 달리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완전히 180도 달리 북이스라엘에게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는 로르하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말인 루하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인 로암미가 아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암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 1장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나의 긍휼을 더 이상 잊지 못한다 라고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한 장이 넘겨서 호세아 2장에 와서는 그 말을 180도 바꾸셔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며 내 긍휼을 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향한 이 긍휼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불쌍히 여기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고아와 같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불쌍히 여김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긍휼로 고아와 같이 심판당에 마땅한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돌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범죄를 저질렀던 우리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영접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얻었고 자격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의 긍휼함을 따라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가장 연약한 이웃인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져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교회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은 누구보다 연약하고 누구보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는 누구보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긍휼함을 그들에게도 베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역시나 그들을 향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도 받아서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며 이 신앙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착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착각은 이 자신이 종교적 경험이 자신이 실제적인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녀왔고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참석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참석한 그 경험이 자신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학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신의 믿음을 참되게 점검하고 시험해 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은 구원받았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하는 가장 큰 착각의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감정 위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으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만난 것 같고 하나님이 강하게 자신을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고 또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항상 그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갈 길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자라는 아이들이 가진 착각, 믿음에 대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경험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진정한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고 저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생기도록 저들을 위해 상당 기도하고 바른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애끓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그런 이 신앙의 오류를 우리 아이들이 수정할 시간조차 없이 이 현 시대의 아이들이 그저 삶에 쫓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벌써부터 방과 후 학교나 수업 또는 학원에 쫓겨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주일도 없이 학교와 학원을 붙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교활해져 가고 유혹의 물결이 정말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은 오히려 주일 성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지경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주일이면 저희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 친구들과 만나고 그렇게 교회인들과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회는 달랑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요, 어떤 날은 시험이다, 어떤 날은 학원이다, 어떤 날은 가족 여행이다 하면서 온전한 주일 성수조차 일주일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에서 나타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저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마음은, 하나님의 가슴에 드신 생각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질투보다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더 크셨던 것입니다. 저들을 그대로 놓아두면 그 한없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앞에 맥없이 쓰러져 버릴 저들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무도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로 마음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긍휼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제적으로 돌아보며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을 끝까지 돌아보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해 아수르로 붙잡혀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로 함께 가셨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일에 그들을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그곳에서 황폐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셨고, 지금도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 사실은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떠들고 끊임없이 소란스럽게 합니다. 수련회 때 아이들을 풀어놓으면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굴립니다. 더 이상 체력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심하게 프로그램 걸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도 떠들고 싶어해요. 그러면 자면서 분해하며 잠이 듭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저에게 얘기하면, 목사님 어제는 2시까지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좀 컨디션이 좋은 애들은 목사님 어제 3시까지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떠들고 장난칩니다. 어디서 그러냐면 마음이 놓인 곳에서요. 그들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곳에서요.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곳에서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곳은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지저분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을 보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꼴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뛰어다니고 사명감 있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시끄럽고 또 지저분하고 떠들고 소란스러운 아이들을 마땅히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도가 너무 지나치다면 그들에게 훈계도 주고 주의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원래 그런 자녀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정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물론 여기저기 참 돈 들어갈 곳도 많고 또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재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말로만 긍휼이 아닌 실질적으로 투자하며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정한 긍휼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긍휼은 어디 있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갚지 못할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기 위해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가장 낮은 곳에 낮은 자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깨닫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헌신도 아끼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